여러분 앞뒤 저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신 우리 방혜경 집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아주 예전에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또 친하신 것 같아요. 아주 미인이시네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참 너무 반갑고요.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그 주말에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월 마지막 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는 학생들과 또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경 집사님, 윤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민경 집사님께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시고 결과는 이제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스토리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자면 이제 북쪽이 있고 또 중부 지방이 있고 또 남부 지방이 있으면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중부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 8장까지가 이 가나안 중부 지방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중부 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남부 지방을 공략하는데요. 그것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중부와 남부를 공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북쪽 지방,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솔 왕 야빈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면서 정복 전쟁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왕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여러 북부 지방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하솔이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 지방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북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북쪽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모아서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성경이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또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도 사절에 보시면 그 북부 지방의 하솔 왕 야빈이 불러 모은 그 연합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요즘 여러분 전쟁하면서 말 타고 싸우는 군대는 없습니다. 병거를 타고 싸우는 군대는 없어요. 근데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또 병거라는 것은 체리엇, 전차, 말이 끄는 그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최신의 전투기나 탱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죠. 여러분,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 전투기가 쫙 깔린 거예요. 탱크가 쫙 깔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과연 이번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 자기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최신의 전투기와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눈앞에 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적들과 또 병거와 그 셀 수 없는 그 말들 바라보면서 아마 여호수아는 과연 우리가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과연 이번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원어에 따르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면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격파하는데 동쪽으로 또 북쪽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고 전쟁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 24장 중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지금 바로 이 순간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전투, 중부 지방을 또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그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적들을 앞에 두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편할 때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까? 걱정 근심이 없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가장 잘 들려오는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순간,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큐티 하시는 분들 큐티 세미나를 또 참석하고 이게는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큐티가 잘 됩니까? 언제 여러분 큐티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삶의 위기의 순간에, 예를 들어서 고통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사업이 안 되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큐티책을 열자마자 관찰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마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설교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옵니까? 평안할 때는 힘들어요. 평안할 때는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에 눌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요, 우리는 다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한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통의 때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경책을 펼치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큐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20년 넘게 큐티를 해오지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큐티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나갈 때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그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내 영혼에 그냥 바로 새겨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는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고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셨기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그는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지만
이해. 여호수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해요?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왜 우리는 낙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문제를 우리 수준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나? 내가. 여러분, 주어가 내가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낙담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3번째 부흥회인데 3번 다 좋으셨죠? 그 중에 이번에 특별히 좋으셨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안에 기쁨이 있었고요. 정말 막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막 어깨가 아프고, 그걸 천하가 다 알고, 정말 밤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목사님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또 얼마나 행복한지. 찬양이 살아있고,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근데 실은 이번 부흥회 때 제가 근심 걱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근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새벽에 와서 계속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왜 걱정하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침묵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왜 염려하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찌어찌 다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Anyway, thank you.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쫙 오는 거예요.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걱정 많이 하셨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 안 했습니다. 저 잘 될 줄 믿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권주 목사님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딱 드리고 주일 예배 딱 인도하시고 제 방에 가셔서 딱 첫 마디가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사모님도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열정이 많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칭찬 한번 하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 약속은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둘째는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개인적인 음성입니다. 기도해라. 기도만 하고 있으라. 죄 짓지 말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동서남북으로 쳐들어가서 명령하신 대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재주가 좋아서,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탁월한 리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이고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건강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타고나게 건강을 타고난 체질이라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감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일이 많아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지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제가 외우기가 바쁠 정도로, 제가 그 이름을 외우고 기도 노트에 적기가 바쁠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 새로운 분들이 와요. 예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얼마나 생기가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그 이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최원석 집사님은 못 나오셨는데, 그분 카메라를 들고 이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카메라를 줌으로 이렇게 쫙 당겨서 찍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못 보는 표정까지 다 읽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전에는 교회를 오면 짜증내고 하고 짜증내고 집으로 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웃으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집으로 간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그런 높아진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전리품을 얻었어요. 뭐 전투기며 탱크며 뭐 전차며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그 전쟁에 꼭 필요한 말과 병거를, 말은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로 사르라, 그냥 페인트칠만 좀 바꿔서 굵기만 좀 바꿔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안정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왜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로 말하기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말이나 뭐 병거나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 오늘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찾으시고 주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한번 찬송.